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전반부는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실제로,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오늘 설교 제목 사랑과 기대라고 했는데,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는 because of his great love, because of love. 어떤 노래 제목도 있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because God so loved the world, 그런 말씀이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 족속을 일으키시고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또 바벨론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이끄시면서 그 유대인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그 유대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왜 그렇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왜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어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8절에서는 한마디로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또는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여기에 믿음을 통하여라는 단어가 어구가 포함됩니다. 추가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믿음,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동조하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90%는 또 99%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10%, 10%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다 갚았다, 다 페이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 갚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은 여기에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참 중요한 우리 진리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아주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예요. 좀 아까 읽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된 한 거지가 빵을 얻어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살아났습니다. 이 빵을 먹고 살게 된 것, 빵을 준 사람이 거저 베푼 선물입니다. 그렇죠? 순전히 은혜예요. 그럼 여기에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빵을 줄 때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좋아하며 내미는 손, 누가 빵을 너 굶어 죽겠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빵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가 손을 내밀었기에 빵을 먹어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굶주림에서 살아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빵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좋은 분이 빵을 거저 베풀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훌륭한 믿음으로, 내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해요. 풍성한 은혜. 그것도 그냥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 사랑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 표현이, 그 형용사가 많이 있어요. 지극히는 영어 성경 보니까 exceedingly 지나도록, 지나치도록, 뭔가 지나도록, 우리의 지식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렇게 풍성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더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진실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이사야서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 자 다시요, 다 같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인, 그냥 교리적인, 그냥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어머니보다도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아예 그 손바닥에 새긴,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구세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지나온 세월 하나님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라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부모한테 아기가 You don't love me 이런 이야기 잘 하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기 키울 때 You don't love me, you don't love me 그래요.
그렇다고 부모가 사랑 않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죠. 이런 care for me, 무관심한 것이 아니죠. 늘 생각하죠. 아이들이 놀 때도 공부할 때도 부모는 늘 바라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잠잘 때에도 돌아보죠. 어린아이들은 전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또는 설교를 들어도 늘상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너희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게, 더 실제적으로, 더 진지하게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닿을 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쳐서 우리의 가슴 속 깊이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울려나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의 삶, 그것보다 더 힘있고 그것보다 더 소망있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한 우리를 친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스크린에 성경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밑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무슨 작품이든 만드신 이의 목적과 기대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기대 없이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만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바람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종종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뭐냐면 아들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 사랑해.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뭔지 어떤 그 감춰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뭐냐면 아들 사랑해. 너도 나에게 잘해야 돼. 너 나 실망시키면 안 돼.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드라마 보면은 아들 사랑해.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표현,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물론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식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요. 그렇게 안타깝지 못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기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예요. 단지 부모들의 믿음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그 자녀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낳으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진실한 만큼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진실합니다. 그 사랑이 간절한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거는 기대가 간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건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했어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또 그보다 더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또 기대하시고, 아니다, 또 기대하시고, 아니에요, 또 기대하시고, 또 아니에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또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으면 몇 번 기대하다가는 아마 포기할 거예요. 3번, 5번, 7번, 한 10번 정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못 미치면 그때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둬버릴 거예요. 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하십니다.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거듭되는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걸 내가 바란다 하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하면서 맨 마지막에 표현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간절합니다. 세상 부모는 자신을 위해 기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삶과 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 1년 한 해 동안, 내년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스크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첫 번째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을 때에 거저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의 마음, 이것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천분지일 천만분지일이라도 저희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저희들의 삶이 또한 놀랍게 더 귀하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또 간절히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 잊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